유대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한 말씀에 입각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언의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으므로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유대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가 딱 정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부담되고 아니면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면 배척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놓치게 된 불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야, 나 예수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 대답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근데 Do you follow Jesus? 예수를 따르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면 약간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나? 순종 안 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너무 많이 듣고 또 그러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고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 너무도 귀가 따갑게 들리는데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하는 거죠. 앞일에 늘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것이 과연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이 많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기도일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면 염려 걱정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염려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염려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염려 걱정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와 염려가 직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염려가 많다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금방 잡아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금방 잡아버려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고 오늘도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음 길을 열어가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전체를 책임지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당황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잠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 염려 걱정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은 너무너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잘 안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이 부담된다면 항상 곁들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의 이 질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조금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내 삶이 순종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믿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령을 받는 게 일인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령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떤 교단회처럼 막 뒹굴고 뭔가 방언이 터지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별개, 성령 세례 별개로 해가지고 그 다음은 무슨 은사처럼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은 또 그 다음 일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순종입니다. 가장 죄악하고 사악한 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순종에 대해서 그냥 쉽게 소홀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불순종에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포함이 된 것이 뭐냐? 예수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좀 어려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문장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억셉트 되죠. 난 예수 믿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이 문장이 맞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믿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더라고. 잘 안 돼. 요거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 순종하기는 힘들어. 뭐 순종 어떻게 다 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면 쉽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악한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순종은 안 하는데 예수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안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나는 진짜 예수 믿는데 순종이 왜 잘 안 되죠? 예수 믿는 거하고 순종하고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묶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을 도우셔서 순종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내가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애매합니다.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서로 용서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말씀인지 잘 몰라갖고 애매해서 지금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렸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 그럼 뭐 기뻐하는 거, 뭐 기뻐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끝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끝나는, 뭐 어떻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냐 하면서 그렇게 리젝트 해버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죠. 힘든 가운데서 감사로 돌리니까 진짜 감사로 옮기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거 구분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거하고 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순종해요? 예? 그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돼요? 못 돼요. 저도 못 해요. 죽어도 못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와 같이 쳐버리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데 순종은 어렵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순종하려고 교회 차원에서 뭔가를 장을 열고 토요일 날 전도대를 만들고, 뭐 토요일 날 전도대를 왜 만들겠어요? 안 하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못 하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훈련이거든요. 뭐 거기에서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나가서 개인 전도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훈련이거든요. 선교사들이 개인 전도가 없으면 사역 다 망해버려요. 왜? 딱
땅만 파고 있고 뭐 고아원에 도와주고 있고 신학교만 하고 있으면요 완전히 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내가 모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고 그게 순종이 안 되는데 먼 민족을 살린다고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 무슨 일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구원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또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다 보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개인 전도를 하면 확 회복돼 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개인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에 궁금증이 있으면 토요일 날 안 나와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장을 만듭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만듭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동참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싫거든요. 예수 믿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다 압니다.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가졌지만은 그 불순종이 믿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고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에 대한 회개도 전혀 없어요. 뭔가 큰 잘못을 해야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 믿는 거와 순종은 같이 들어가요. 이건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예.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는 순간 행위는 이제 서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순종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믿음을 세워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리고요. 순종이 없으면 당장은 편하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진 집이 되면서 풍파가 치고 창수가 날 때는 그냥 한꺼번에 쓸려가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러나 창수가 나고 풍파가 치면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상처받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 연약함 속에서 내가 거기에 열등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하면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또 상처를 줘요. 마치 깨어진 병이 옆에서 계속 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딱 들어가 있는 마음 자세가 된다면 상처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요. 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것에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냥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네요.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그 말씀에 힘을 받고 위로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게 가장 행복한 생활이죠.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순종은 성령께서 하게끔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정말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셨고, 또 내가 여기에 나왔으므로 이제 말씀, 예수 믿는 거와 순종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구나, 별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탁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아멘. 내가 이제 저 믿지 않는 영혼 한번 찔러봐야지. 오케이 그냥.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 아이고 주여 힘듭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으면 예수님이 직접 가야지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러냐. 그런데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닌 내가 너희를 보내놓고 나는 멀찌감치 저기서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내가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면 함께 나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종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아멘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액셉트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다 만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거 안 됩니다. 저는 못하면,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은 그냥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으로 같이 한 묶음이라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